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온성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온성 교회가 맞지요? 이 건물이 아니지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시온성 교회가 맞지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교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꽤 많이 되는데도, 교회 생활을 꽤 많이 했는데도, 방금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제가 기도했던 이 교회의 본질, 이 본질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정말 오해하기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이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가짜뉴스 아닙니다. 표정들 보니까 가짜뉴스일까 막 이렇게 의혹의 눈길로 보는 거지. 진짜 뉴스예요. 요즘 껍비담, 이제는 전에는 그런 뉴스 안 들려.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껍비담은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얘야, 교회 간다. 주일 오후 예배 다녀올게.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딜 다녀오는 거 맞습니다.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 붉은 벽돌이 웅장한 바로 이곳 건물, 하나님의 교회 시온성 교회가 맞아요. 그 건물도 맞아요. 교회 다녀온다, 예배 다녀온다, 이 건물이 맞습니다. 교회가 맞아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 플레이스, 이 공간이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으니, 이 집이 분명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이 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이 있으니, 그것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구성원, 일원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성 교회가 아름답다, 무슨 뜻인가요? 저 멀리서 봐도, 저 읍성에서 봐도 우뚝 선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그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름답다 얘기할 때는 아름다운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또한 시온성 교회가 아름답다, 시온성 교회는 참 아름다워, 그거는요, 시온성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우니까 시온성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소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온성 교회가 은혜 충만하다, 여기서는 갈리지요. 우리 벽돌이 은혜 충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콘크리트 시멘트가 은혜 충만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저 교회는 은혜스럽다, 저 교회는 은혜스럽지 않다. 우리 은혜스럽다 얘기, 그게 벽돌이 은혜스러운가요? 시멘트가 은혜스러운가요? 콘크리트가? 성도들이, 곧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집사님이 은혜스럽고, 새신자가 은혜스럽고, 권사 장로가 은혜스럽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은혜스러울 때 은혜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벽돌이 시끄럽습니까?
내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울 때만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끄러울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온성교회가 지금 시끄러워? 우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온성교회가 지금 은혜스러워? 우리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이 교회의 핵심인데, 교회를 그렇게 문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린 진정 내가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서 내가 집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목사지, 내가 성도지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온성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지요.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이면서 사실은 양녀가 되는, 입양이 되는 에스더가 바로 그 두 주인공입니다.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믿음의 영웅들로, 스타와 같은, 별과 같은,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개인 개별적인 영웅들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요, 이들이야말로 구약교회를 구약교회 되게 하는 교회로서도 저들 두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저들의 용감함이 있었기에, 저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고자 하건 그 담대함이 있었기에 구약교회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날아갈 뻔하다가, 무너져 내릴 뻔하다가, 학살당할 뻔하다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온 열방 앞에, 그 대단한 제국 페르시아 온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화위복,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 두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교인들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세워냈기에 저들 두 사람은 또한 구약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오후 1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한 구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1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우리는 왕조를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어요. 삼국시대 왕국들, 고려 왕국, 또 조선 왕국, 우리 역사의 많은 왕국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극 틀어보게 되면은 왕비들이 어떻게 경쟁을 뚫고 왕비가 되는지, 왕후가 되는지, 그런 사극 드라마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역사학인, 왕국 역사학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왕비 한 사람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페르시아 그 넓은 대제국에서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 한 왕비를 뽑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는 저리 가라예요. 경선에 참여한 여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자리이니까 왕후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 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난 목요일 우리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왜 저들이 절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에스더와 모르드게 누가 여기 출전하겠다고 제안을 했을까요? 누가 먼저? 에스더일까요? 모르드게일까요? 모르드게일까요? 에스더일까요? 성경에 답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볼 때요, 후견인 양아버지 모르드게였을 것 같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왕후를 찾는다고 하니 한번 우리 기도하고 출전해보자. 왜? 그 동기가 뭘까요? 또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또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딸아이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다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한 가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어떤 비전과 헌신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에스더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경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박하고 작은 비전, 정상적이고 믿음 충만한 성도라면은 다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일에 하나님 뭔가 뜻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 직장을 다니고요, 그런 바람으로 그 사업을 하고요, 그런 바람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 한국에 많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결정을 했었을 때 정확하게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볼 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와 같은 비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후 성경을 보니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이 하만의 큰 음모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에스더 딸내미하고 모르드게 아빠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야, 큰일 났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급히 연락을 넣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국법이 엄합니다. 왕이 아무리 제가 왕으로 할지라도 여인을 찾기 이전에 여인이 왕 앞에 나서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거는 제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일이니까 그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냉철하고 상식적인 답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마른 권면이지만 이렇게 힐난하는 것을 4장 1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시 얘기해서요, 저들 두 사람이 이 일을 도모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전을 품고 도전했을 것이라, 결코 개인적인, 두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어려운 길을 도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후 후보로 경선에 임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 일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새벽기도 나갔을 거예요. 왕후 간택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갔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저 아이 에스더가 이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최선을 다 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날 수능 쳤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 좋은 점수 받게 해주십시오. 꼭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운 진로를 찾는 시대에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를 더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새벽을 깨우면서 또 이 오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 절 말씀을 보았는데 정말 흥미로운 대목을 보게 됩니다. 1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미인대입니다.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에요. 화장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안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리하는 관청에서 이번에 출전하는 모든 예비 왕후들께서는 이러이러한 규정 안에서 경선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그 원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소문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비결이라고 하는, 비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그거 구찌뱅이 들어봤어? 그 구찌뱅이 바르면은 아이고 입술이 얼마나, 마스카라는 또 그 마스카라는 비결의 마스카라, 그것만 하면은 왕이 그저 당신에게 녹아들 거야 라고 하는, 얼마나 상상해, 얼마나 무서운 그 비결 비법, 그거 바르면은 백옥 피부는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최선, 뭔가 더 더해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이 경선에 이기고자 한다는 그런 노력을 에스더는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심 많잖아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규정대로만 그 경선을 과연 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사교육을 보십시오. 학교 교육만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 줄 지나가듯이, 아무렇지 않게 한 줄 지나가듯이, 그런데 여기에 에스더의 믿음, 모르드게의 믿음, 이 구약교회의 성공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믿음의 비결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수학 포기한 사람처럼, 왕후 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남들은 다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피부 관리 들어갔는데 왜 에스더는 규정 이상 이하도 덧붙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원칙론자여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내가 왕후가 될 수 있다, 간택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요? 모르드게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출전해서요? 아니면 에스더 스스로에게 왕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없어서요?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두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출전한 그 마음은 결코 우리 모두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왕후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만 노력하고 거기까지만 바르고, 왜 더 바르려고 하는, 더 비법을 묻지 않고 더 뭔가를
구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15절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더 놀라운 일은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유력한 가문들의 서포트를 받는 여인들, 후보자들. 그런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은 에스더를 바라보는 바로 경쟁자들 스스로, 그 일을 관리하는 관리 스스로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순리라고 해요. 영리 억지가니가 이것을 순리라고 말하고요,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이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넉넉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붙잡고 나가서 왕비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왕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의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이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치병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의 병상에서 기도할 때 저는 늘 두 가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고 기도했고요, 믿고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적에서 이 암병을 이기고 일으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남은 세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생의 산송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 나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품에 가는 것까지도 믿고 이 투병을 쌓아자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 문제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100%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집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한 얘기들은요, 대개 그 권면이 맞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내 아이가 될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이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 확신하며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 규정 안에서 초조하지 않으면서 그의 미를 한껏 뽐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던 원수 사울 왕,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원수 사울 왕의 목숨을 끊어낼 수 있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로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다윗신들 그 순간 스스로에게 얼마나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것이야, 공의를 펼치는 것이야. 왜? 나는 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사울은 세상이 모두 알고 하나님도 계시를 들려주셨듯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이고 원수임이 이미 장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 개인의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 여겨도 그 누구가 이 일을 달지 않을 정도가
될 만큼 이미 사울은 망가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요, 그때 다윗이 공의의 이름으로 그 칼로 원수 사울을 처단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려고 했던 믿음이 내 손에 칠 수 있는 칼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섭리를, 순리를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을,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따라가기가 저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다른 여인들이 바로 이 믿음을,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여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기 이전에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말씀이지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스더라는 이름에 정말 걸맞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라고 하지요. 스타입니다. 스타. 이런 성도들이 속한 구약교회 이스라엘도 스타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는 하나님, 부림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지난 14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별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스타와 같은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를 저는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요, 곧 일본 앞에 먹혀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으며 교인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요즘 우리 언론은요, 우리 시대 상황을 헬조선이다, 사회가 양극화되었다, 사회가 분열되었다, 정말 직업 채용 이런 것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상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우리 참 많이 듣고 하는데요, 지난 1907년도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때 이 땅의 상황은요, 매국노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요, 일본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있었고요, 수탈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시대, 국가적인 교회적인 위기, 절망의 시기에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경주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환경을 비록 그들의 기도가 돌이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19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들의 영혼, 그리스도인의 그들의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있었던 미묘한 갈등과 오해를 오히려 화해와 용서로 또한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스타와 같은 한국교회, 바로 그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어쩌면 그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을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계속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로부터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난 몇 주 전에 목사님 주일 설교 가운데서도 어떤 책자 소개하셨죠. 교회에 다니기 싫은 이유 몇 가지.
목사님도 그 글 보니까는 다 그 납득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가짜 뉴스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스타 같은 교회 성도들이 요구되는 역설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영리가 아닌 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말입니다. 기적의 구찌베니는 없습니다. 기적의 마스카라도 없어요. 기적의 향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기적의 백옥 피부제도 그런 화장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은데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몫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시온성교회, 원래 이 단어 이름은 시온의 도성의 교회라는 그런 뜻이죠. 시온 도성의 교회, 그 우리 시온성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이름을 전 이렇게 조금 그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성을 갖다가 별성자를 써가지고 시온의 별과 같은 교회, 시온 성의 교회가 아니라 시온 도성의 교회가 아니라 시온의 별과 같은 교회 말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팩트처럼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다시 별과 같은 그 시류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꿔보는 거예요. 기대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들어본 바로는 목사님 오시기에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 끝에 30년의 성장과 평화, 30년의 안정 정착기에 우리 시온성교회가 오늘까지 온 거 잘 갖고 왔고 지켜왔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코 역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140년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30년의 성장과 평화, 안정 정착기의 그 무게의 가치는 역사를 공부한 저로서는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물론 그 30년이 100점 만점이 아닐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30년의 무게는요, 우리 시온성교회 결코 작은 역사, 작은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왕후되게 한 것이요, 에스더의 미모만이었을까요? 여러분, 미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거 잘 아시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 주관적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열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시온성교회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가 시온 도성의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지만 오늘 이 기회 앞에, 오늘 이 위기 앞에 앞으로 60년 이후를 달려가고 지난 유목사님과 함께 했던 30년 이후를 달려갈 우리 교회가 정말 시온의 별과 같이 스타 같은 교회, 스타 같은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한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아까는 인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온성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온성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온성교회입니다.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속에서의 우리 교회의 위기,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우리 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지난 60년의 세월을 이겨와 지난 30년의 안정을 통해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시온의 별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